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지난 주일 또 부활주일이어서 소풍도 다녀오고 부활주일 예배를 또 은혜롭게 잘 드렸었는데 부활주일을 드리고 우리 7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평일 6일 동안 좀 어떠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네, 부활주일이 지나고 그 한 주간을 어떤 분들은 그 부활주일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똑같은 한 주로 지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지냈어요. 그렇게 대답할 우리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전과 똑같이 지냈다 그렇게 얘기해도 절반 정도는 저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이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목사님 저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도 그리고 그 전주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전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그런 대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네, 바라기는 전자는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자처럼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 노자가 되어 후자가 되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믿음 생활을 달려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목표로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 노자가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후자처럼 되자라는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부활주일이 지나고 또 부활주간 한 주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건이나 또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극적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첫 장면이 바로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대표로 살펴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고기를 잡던 평범한 한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시점으로 하여서 그는 극적으로 그의 삶이 어부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의 삶이 극적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름받는 그 첫 번째 극적인 삶의 변화를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인생에서 두 번째로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한 때가 있는데요. 그 변화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또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그 뜰에서 어떤 한 여자가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를 붙잡고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밝힐 때에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항변하고 맹세하는 걸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는 배신자로, 배교자로 그의 삶이 극적으로 또 다시 한번 변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남은 모든 그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킨 극적인 순간, 극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예수님께 제자로 다시 부름을 받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의 순간입니다. 오늘 만남이 되고 있는 이 만남의 배경과 이 장면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의 배경의 장소가 오늘 읽었던 말씀보다 조금 더 앞에 가서 21장 1절에 보면 디베랴호스라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후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디베랴호스는 어딜까요? 아마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은 갈릴리 호수나 갈릴리 바다일 것입니다. 같은 곳의 다른 지명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로 불렀던 그 갈릴리 바로 그 해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금 똑같이 이제는 어부였다가 배신자로 변화된 그 베드로를 다시금 똑같이 먼저 찾아오고 있는 장면 배경의 장소가 똑같은 곳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같은 장소 예수님과 베드로 이렇게 비슷한 모양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의 이 만남의 모습을 보면 이전과는 상당히 모든 것이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는 베드로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평범한 어부였지만 이제는 그 수제자에서 가장 큰 배신을 한 그런 배반자로 배교자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을 만났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명백한 사실을 지금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 달라진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다시 변하고 그리고 똑같은 장소이지만 그 장소에서 바로 그가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그 사명을 그 제자를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셔서 지금 이 순간 베드로를 그 특별한 장소 처음 불렀던 장소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는 그를 만나서 특별한 말씀이 없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자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바로 다시 만난 베드로를 제자로 초청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3번이나 던집니다. 무슨 질문이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에는 베드로를 만나서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제자로 부르셨다면 다시 한번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실패한 베드로 앞에 선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바로 하기 전에 먼저 전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을 3번이나 거듭하여 베드로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거듭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3번이나 어떻게 대답하죠? 동일하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자신도 동일하게 똑같은 대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다시 한번 똑같은 장소에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이전과는 다르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그것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지난 과거의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관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기 원하셔서 그 올바른 신앙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3번이나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이후부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앞장섰던 수제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올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메시아 사상은 자신들을 납치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해줄 정치적 해방자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직전의 입성의 모습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려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환호성으로 주님을 환영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예수님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신앙관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베드로에게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드러나는 우리 베드로의 언행이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관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연중에 자기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위에 등극하실 때 예수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른팔이 되길 원해요.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 속에는 때로는 열심도 있었고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비춰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 성공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예수님 그 자체보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자신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베드로의 실패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곧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밝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항변했다라는 표현은 원어적 의미를 좀 더 살리면 예수님을 다그치고 예수님을 윽박지르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베드로 안에 있는 메시아를 향한 잘못된 신앙관이 베드로에 가졌던 신앙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 내 입신, 내 성공, 나를 위해 필요한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삶이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금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오를 들추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잘못된 베드로의 신앙관을 깨닫고 이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하셔서 앞으로 평생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멋진 제자로 살게 하시려고 질문한 것이 바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전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한 나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먼저 나를 사랑할 그 마음이 너에게 아직 남아있니?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변하지 않고 그 누가 뭐라 해도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니? 한 번 더 질문하죠. 확실히 확인해보고 싶구나. 너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다시 온 것처럼 너도 나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로 충분하겠니? 이 세 번의 질문 속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리고 그 사랑이 결코 변치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을 그러한 배반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으로 따르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마치 진짜 모든 것이 끝난 줄만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은,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은 한결같고 베드로가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친히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거듭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은 우리가 읽었던 바로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래도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는 구원자시며 사랑하는 주인이시다. 거기다 하나만 더 붙여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구원자시며 내가 사랑하는 주인이시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베드로를 향한 이 고백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멋진 믿음의 고백의 말을 하거나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을 지킨답시고 붙들고 항변하는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과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따르는, 다시 시작하는 그 제자 베드로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 모습 속에도 어쩌면 혹여나 베드로의 이전에 잘못된 그런 신앙관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을 잃어버린 채 그냥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을까? 내 삶이 복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통해 혜택 누릴 수 있을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속에 이러한 마음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죄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꺼려지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들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다시금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셨던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의 대답을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저는 주님은 아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 이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갔던
그 베드로의 변하지 않은 고백과 삶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이 첫 번째는 그의 잘못된 신앙관이 회복되어서 올바른 신앙관으로 변화되는 것이었다면, 한 가지 더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이전의 잘못된 삶에서 올바른 삶으로의 회복을 주님은 원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된 그 질문에 거듭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이전에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를 때와는 없었던 그 명령을 한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 17절 질문과 대답과 이후에 각각 똑같이 3번이나 반복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분명 처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는, 제자로 부르실 때는 그냥 나를 따르라 하고 바로 명령하셨다면, 이제는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올바른 삶을, 이전과는 다른 삶을 회복하길 원하시는지 이 3번의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반복된 이 표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 내 양,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렇게 거듭하여서 앞으로 베드로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은 이전까지는 나를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하고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나아가야 될 그 제자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했던 그 사역들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의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양을 치는 이 사역은 1차적으로는 베드로를 향할 때에는 앞으로 베드로가 하게 될 그 교회의 리더의 역할들, 교회의 성도들을 목회하고 목양하는 그러한 사역을 말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을 향할 때에는 조금 더 쉽게 주님이 하셨던 지상의 사역을 위임받는 그러한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모든 제자를 향하여 이제는 주님이 하셨던 그 양, 주님이 하셨던 그 목양,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바로 너희 제자들이 하라라고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사역하였다면, 그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맡기신 그 사명을 따르는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기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명으로 나의 삶을 평생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결단해도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일부터는 열심히 큐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피곤해서 자게 되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나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개인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이루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것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 한 가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것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는 앞으로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네가 원치 않은 삶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심지어 죽기까지 그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하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는 아마 요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 그런데 저와 함께 지금까지 이 믿음의 삶을 걸었던 저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요한도 나와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맡기신 대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은 주님과 1대1의 만남으로써 주님과 1대1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변화된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청년의 때를 살아보니까 그 어느 시절보다도 이 청년의 때에 다른 사람과의 이 비교하는 그걸 통해서 받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아니면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청년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청년 김용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청년의 생활을 하면서 함께 믿음의 동력을 이뤘던 멋진 청년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우리 그 동력자들이 한 명씩 이제 취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S전자로, 어떤 친구는 초록색 검색창으로, 어떤 친구는 공무원으로. 그렇게 그런 친구들이 잘 될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힘들게 했던 마음들은 그러한 것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스스로 저를 비교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끔씩 목사님께서 그렇게 취업한 친구들을 축하해 줄 때면, 격려해 줄 때면 그 끓는 마음이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종이에 A4 용지에다가 막 제 마음을 적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쟤들만 칭찬해 주세요? 왜 쟤들만 진짜 주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복 받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제가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저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의 그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